네, 수련회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콘티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뒤에서 사랑해요를 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기쁘게 함께 찬양해주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을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축복합니다. 멀리는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나누며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슈가 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을 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탈북자 송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탈북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송환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탈북은 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처형 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굳이 꼭 돌려보내야 했느냐가 요지예요. 그래서 이전 정권과 현 정권 또 혹은 여당과 야당이 계속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제가 눈길을 끌었던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송환됐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송환이 됐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더라고요. 탈북을 하는 이유들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잖아요. 제가 학부 1학년 때, 그러니까 2004년도 제가 공사학번인데 저희 동기 중에 탈북을 했던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6, 7살이 많았던 것 같은데 탈북을 해서 예수를 중국에서 믿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던 동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탈북을 한 지 채 1년이 안 된 분이었어요. 그때 11개월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한국 사회에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였는데 어찌저찌 막 대학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탈북을 했던 탈북민이 가장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겠지만 그분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생각 외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문화 혹은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색해하는 게 뭐였냐면은 매점 가는 거였어요. 형 매점 가요. 그러고서는 같은 조여가지고 매점을 딱 갔는데 저는 구구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구구콘을 딱 집었는데 이 형님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선택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형님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자유 앞에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탈북민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형님은 유난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있었던 곳이 유난히 선택의 폭이 제한된 곳이었어요. 이분이 계셨던 데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자유가 제한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셨던 마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본인이 고를 수 없고 당에서 지급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형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탈북을 할 때까지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자기가 배우는 학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국가와 당과 우리 수령 동지가 정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정해주는 게 익숙한 삶을 살다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 와서 무언가를 골라야 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할래? 라는 이 결정권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자유가 없는 삶이란 저런 거였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가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면은 자유가 박탈당하잖아요. 내가 잠드는 시간부터 일어나야 되는 모든 시간까지 다 통제가 됩니다. 우리 자매들도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이 언제 있을까 떠올려 보면은 고3 때 이럴 때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삶이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인데 중요한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유가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 이 자유가 소중한 걸 모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잃어버려야 그게 자유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아파봐야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마음껏 먹고 들어누워서 잘 때가 행복한 거구나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자유가 박탈돼 있어요. 매운 것도 조절해야 되고 짠 것도 조절해야 되고 먹자마자 눕는 것도 피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아프면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관계도 그렇죠. 연애라는 게 일상에서 정말 행복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이게 왜곡된 연애는 그 사람의 삶을 자유를 제한시켜요. 그러면서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결국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경험한 사람들 많을 텐데 그런 일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은 뭘 갈망하느냐,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의 차이예요. 오늘은 우리가 자유로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수많은 목적들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멀어버린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예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 혹은 온몸이 결박당해 있는 사람을 풀어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자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굳이 2번씩이나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모르고 있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박은 뭐냐? 죄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그 죄의 값인 사망으로 자기의 삶을 갚아내야 된다. 자기가 한 행동을 갚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단 한 번 죄를 지으면,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겁고 경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죽어야 돼요. 엄마한테 살짝 거짓말해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죽어야 됩니다. 온 평생을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90살까지 살다가 91살 되는 노년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혹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는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의 행동, 그 마음, 그 잘못된 왜곡된 것들에 대한 되갚음이 생명으로 치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안 죽을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양해요. 차이쳐 죽기도 하고, 자다가 죽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죽겠지만 우리는 그냥 재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운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명확해요.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러 오셨어요.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지은 행동에 대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의무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눌린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들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눌림과 억압됨과 포로는 죄라는 것에서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행동에 대해서 죽음으로 되갚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 갚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죽느냐?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음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생명, 즉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기적이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있어야 예수가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아무리 용서를 해주신다고 한들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무의미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줬다고 한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나의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나에게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고 난 이후에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지만 살아생전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자유예요. 자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용서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요청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자유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인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유를 방탕하게 누리는 거예요. 방종하는 겁니다. 즉 나는 자유하니까 죄 지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있어요. 누구냐면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 자유의 문제를 두 가지로 걸고 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 예수님이 이미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가 하는 행동은 첫 번째,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 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또 다른 이단 무엇이 있느냐? 너가 한 행동은 죄긴 죄인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너 속에 있는 사탄이 한 거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다 이단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나는 회개를 하기도 하고 나는 사탄에게 속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반쪽짜리 인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죄더라. 나의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고 나의 한쪽 발은 그리스도에게 걸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니 나는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죄를 쫓아가고 예수가 아닌 나의 욕망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과 잘못된 모습들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용서시켜 주시고 씻겨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자유로운 모습을 가지고. 이 갈등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진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자유를 부정해요. 야, 그 자유는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자유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너 행동 거지 하나를 조심해야 돼. 너 생각도 조심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가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행동을 아주 그냥 몰입감 있게 그리고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앗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배워야 되고 저거 배워야 되고 가족을 멀리 해야 되고 전도해와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비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강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지금 힘들 거야. 지금 힘들 거야.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은 너에게 자유가 주어질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지만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쪽짜리이긴 하더라도 이미 자유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가 내 삶에서 점점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리고 그 누가 와서 너 죄인이야, 그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거야, 너는 자유로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단 우리가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할 죽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우리 문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형벌, 즉 죄의 값을 달게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단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가 낯설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 자유가 낯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 자유도 낯설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느냐? 죄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제한해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죽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면에 있는 천국이, 그리고 죽음 이면에 있는 새로운 부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지른 나의 죄악이 영원히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양심의 가책을 좌우할 수는 있어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나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죄가 내 평생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누려야 해요. 그런데 잘못 누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자유를 방탕하게 혹은 억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건강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누리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바울이 설명한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물 중에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신 채 돌아가셨어요. 사망 권세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셨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주저앉아요. 자꾸 주저앉아요. 무엇을 하다가 자꾸 실패했다, 낙심했다 말하면서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꺾일 때,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될 때, 내 인생이 뭔가 꼬여가기 시작할 때 사람은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인생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재수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실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 나 자신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이, 또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분야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짓는 죄악들, 인간관계 안에서 세상이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이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게 맞는다 생각하고 범죄하고 있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외면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모습들이 나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의지할 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악의 족쇄가 풀려날 때 나는 두 발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뛰어갈지 날아갈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 시작은 바르게 서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아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더 이상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멍에는 뭐냐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죄가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짊어져요. 죄악이 우리 어깨에 멍에를 짊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죄가 좌우하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너 여기로 가야지, 너 이거 해야지, 너 지금 여기서 이 사람 만나야지, 저 사람 만나야지, 이런 말 해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죄를 원해요. 내가 하기 싫었는데 자꾸 죄 지어요? 아니에요. 내 발이 거길 가잖아요. 내 손이 그러길 정말 원하지 않아서 내가 손을 묶어놨는데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내 손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이미 죄의 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미 죄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멍에를 다시는 짊어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라. 그 종의 멍에를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쉬게 한다고 해놓고 멍에를 다시 짊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의 말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로부터의 자유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만 하면 자꾸 실수해요. 다른 사람을 찔러요. 내 언행이 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죄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직장만 가면 정말 자꾸 죄를 지어요. 잊을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죄악들이 날 자꾸 괴롭혀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죄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놓여 있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죄의 멍에이냐 그리스도의 멍에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어린아이가 하는 회개랑 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손 잡고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사탕 2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회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더 이상 그 잘못,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회개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필요해요. 그 삶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로운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서고 어떻게 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진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볼까요? 그 자유를 너희가 힘입었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 너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가서 마음껏 죄지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죄 짓고 나서 오늘 저녁에 회개기도하고 자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는 날 여전히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그리스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듯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듯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알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거야.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종로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확천금 떼돈을 벌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재능, 좋은 달란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가진 이 자유로움을 절제하고 갈무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언행을 절제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하반기 때 새로운 공동체 사역을 시작할 건데 그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새로운 사랑이, 새로운 자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공동체 모임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거예요. 무슨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 사용받기를 원하며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로 자리 잡기를 원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행동을, 내 말을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뿜어내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축복하며 그 사람이 이룬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 체계로 청년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2-3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다.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나의 자유를 너희에게 베풀어줬는데 너희는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라.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만 남아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자유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방해물도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공동체원들한테 밥 먹이기 위해서 내 월급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원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공동체원들한테 더 힘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나는 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격려가 있고 힘이 있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성품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이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속에서 복음이 자꾸 흘러가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닮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단 한 가지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때 외쳤잖아요. 하나님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우리가 외쳤잖아요. 그냥 외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자유를 낮추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다. 물론 바울은 이 얻는다라는 표현을 복음 전파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종이라도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 내 생명도 바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바치겠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얻기 위해. 저 사람이 그냥 2022년의 한때를 그냥 우연찮게 같은 교회 다니고 우연찮게 같은 동네 살고 우연찮게 그냥 같은 공동체가 돼서 남은 반년 동안 공동체 모임 해야 되는 지나가는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가장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너희 또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 섬겨야 된다. 발은 못 닦아줄지언정 밥 한 끼는 살 수 있잖아요. 발은 못 닦아주지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발은 못 닦아주지만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노릇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자기를 이 세상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종의 자리를 취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세상이 인정을 한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제자된 너희들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정말로 죄의 영역에서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죄를 이겨내는 비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내는 비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끊이지 않는 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 죄를 나의 속에서 자꾸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가 나의 멍해가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모든 행동과 말들과 품어야 되는 생각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계명이 나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멍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가 나를 좌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유일한 멍해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요, 이런 기사였어요. 코로나19가 지금 몇 년째 이제 지나갔는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는 질문 앞에 코로나 이전보다 수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졌어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울하십니까? 뚝 떨어졌어요. 아니, 뚝 높아졌어요. 우울하대요. 사람들의 행복감과 우울감과 만족감이 요동치고 있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기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쓰인 기사가 아니에요. 그 기사가 뭘 얘기했냐면은, 그렇다면 행복하지도 않고 우울하고 갑갑하고 이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이전보다 여러분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성, 즉 공동체의 마음을 얼마나 더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웃기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코로나를 확진시켰고 확산시켰고 그게 나에게 피해를 끼쳤고 경제적인 손실,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어요. 누군가의 안일한 태도가 나의 삶에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나는 이 사회 구성원의 일부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대요.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떨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내가 소속감이 높아지는데 교회만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제한할 때 내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그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그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좀 빼도 되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힘을 좀 빼도 되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쫓아가는 일에 힘을 좀 빼도 되지 라고 말을 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공동체성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수의 차이가 높아지고 낮아졌지만 비등비등한 게 아니에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그 소속감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 우리는 엄청 높은 데서 조금 떨어진 거고 이 사람들은 엄청 낮은 데서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자유의 제한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역학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 내 소속감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계속 펼쳐지고 우리는 더더욱 사랑할 겁니다. 단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야 되는 자유를 우린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제한해야 되는 절제를 지켜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절제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5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5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애써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돼요. 1학기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2학기 때 새로 재편될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에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더더더더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저 높은 자유의 공간을 버리시고 작디 작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낮은 곳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보다 좀 형편이 못한 곳, 어려운 곳, 낙후된 곳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낮은 곳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낮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낮고 천한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곳을 쫓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불러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 왜 쓰러져 있습니까? 죄가 그들의 발목을 낚아챘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죄의 굴레 아래 쓰러져 있는,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나는 죄를 이겨낸 굳건하게 선 자유인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과 함께 쓰러지고 눈물 흘리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잘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나 나는 얼마나 더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했습니까? 높이 있는 그 사람들을 동경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바라는 마음만큼이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주변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에게 나 자신을 다 내어주고 종노릇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모습 본받아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자유, 사랑의 종노릇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불러 세우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로 섬기고 채우고 어루만져야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꾸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내어서 다른 이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행복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차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라고 보내주신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서 예배하라고 주신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외면할 모습이 더 많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하라고 이 공동체를 주셨으니 내가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를 위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최선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눈에 이 공동체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보이는 것이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통해 주님 사랑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끄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쓸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바닥까지 긁어서 다 내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을 끌어내서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밑바닥부터 새로운 사랑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죄악의 굴레 가운데 얽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이제 나를 바르게 서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뜬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능력을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공동체를 향해 있기에 나는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에 나는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랑을 끌어올려 밑바닥까지 있는 그 사랑까지 다 끌어올려 이 공동체를 향해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버린 내 마음을 주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져 내린다라는 귀하고 복된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사랑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 사람은 내 사랑을 거부하며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조금씩 흘러 들어가겠죠. 하나님, 그 믿음의 소망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신 사랑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영역을 사랑으로 채워가며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우고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기로 결단하며 돌아서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